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첫 번째 정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는 제사법과 도덕법 여러 가지 또 조항들이 샅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교에서는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일단은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 의는 율법을 통해서 완성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니다라는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물론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은 1차적으로 알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 자,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율법을 행해보면요, 이대로 다 못 삽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가져와 볼게요.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7년마다, 여러분, 안식일 들어보셨죠?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안식년을 7번 하면 7, 7, 49, 50년째는 희년이라고 돌아옵니다. 이 희년 때는 내가 땅을 누군가에게 샀잖아요? 그러면 50년째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종으로 쓰고 있잖아요. 50년째 되면은 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율법이 주어졌을 당시에 땅은 획득되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가문별로 다 분배해줬던 그 처음에 지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다시 리셋. 빚을 많이 져서 종으로 남의 종이 들어갔어도 자유롭게 되는 리셋. 요 한 가지만 해도 제대로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율법을 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다 이룸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나는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그 중보자 한 분이 오시기를 더욱더 고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한계를 그리고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이 부끄러워할 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말로도 귀결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죠.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길에서 아무렇게나 길거리를 화장실처럼 사용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참 난감한 일이죠. 가끔씩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렇게 길거리에 화장실처럼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 취하신 분들은 더욱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시죠. 이처럼 부끄러움이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신앙인은 이 율법의 기능 중에서 이 한계와 자신의 추억함을 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나의 인간성을 가지고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보다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냥 폐기할 대상처럼 여기게 되면서 생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믿는데 뭐, 나는 구원받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걸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반복되고 추악함이 반복될 때 부끄러움을 우리는 점점 상실해 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기독교가 이렇게 부끄러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이 땅에 부끄러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앙드레 김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디자인계의 거두.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을 우리는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됐죠. 근데 그 사람 법원 왜 갔습니까? 온로비 사건 때문에 연루돼가지고 재판정에 서게 됐고 본명이 드러나게 됐죠. 근데 그때 더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자이너의 앙드레 김의 본명이 아니라 거기에 피고로 앉아있는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억울하다, 무죄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아닌 것이 밝혀졌죠. 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굵직한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사건, 사고에서 기독교인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았던 거죠. 크리스천이. 근데 자칭 크리스천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세상의 재판정 앞에 서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했다면 그런 일이 그 지경까지 안 갔겠죠. 근데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늘 각성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윤동주 시인이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도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기준으로 하면 보통 이 수영복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보면 반경 한 500m까지는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 사람들 평소에 그렇게 비키니 입고 못 돌아다닙니다. 평소에 수영복 입고 못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해변이라는 또 성수기라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그 해운대 가시면 그렇게 못 다니잖아요. 뭐 추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준이라는 그 여름이라는 기준이 들어서면 그리고 바닷가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런 복장으로 활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준이 옆에 보이는 사람이 다다 혹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준을 낮춘다면 그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여야 합니까? 말씀이어야죠. 말씀에 명백하게 우리의 기준점을 삼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견뎌내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는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 앞에서 날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국정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결여된 부분이 바로 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공직자라면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텐데 그 누구도 부끄럽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한국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한국을 만드는데 한국 기독교가 일조한 것은 아닌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그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준점을 절대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합의를 통하여서 자신과의 그 연약함에 굴복하여서 자꾸 기준점을 하향하지 마십시오. 명백하게 말씀의 기준 앞에서 기준을 지킴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너희들은 완전히 할 수 없지 않느냐. 가이드라인과 한계점을 명확하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워할 줄 아는 개인, 크리스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 부끄러움을 고민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의 기준점을 후퇴하지 마시고 명백하고 선명한 기준 위에서 부끄러움을 쫓아가는,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